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프로그램 비슷한 것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참 세상을 살다 보면은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어제 쭉 이제 대화를 하던 중에 그 목사님이 그 초기에 자기 교회가 이제 세워질 무렵에 그때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을 했을 때에 세워졌을 때에 그때 노숙인들이 많이 찾아왔답니다. 교회를 노숙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 노숙인들에게 그냥 봉투를 이제 하나 만들어서 조금씩 이렇게 그 안에 넣어서 이제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많이 나서 노숙인들이 수십 명이 몰려왔대요. 그러더니 나중에 예배를 같이 드리기 시작을 했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여름에 노숙인들이 옆에 와서 한 20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기존 성도 한 50명 되는데 그러면은 그 냄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어요. 그러는 중에 어떤 그 젊은 처자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서 저 목사님, 전 더 이상은 이제 교회를 다니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이야기를 쭉 듣고 있다가 그래, 정 옮기겠다고는 어쩔 수는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겠니?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찾아가셨고 또 그 여러 그 환자들 또는 뭐 때로는 나병 환자들 이렇게 찾아가셨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떠셨겠니? 근데 우리 주님도 아무 말 안 하셨는데 그들을 찾아가셨는데 우리가 그럼 어떡하겠니? 그랬더니 이 처자가 이제 울면서 그럼 제가 다시 이제 교회를 나올게요 하고 이제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어느 날 이제 교회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버렸습니다. 교회 앞에서.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신방을 딱 하니까 그 눈빛이 원망스러운 눈빛이 가득한 것이에요. 아, 그때 내가 교회를 옮겼어야 돼 하는 이제 그 표정이 얼마나 그 눈에서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참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주치의가 조금 있다 들어오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더래요. 뭐 다리는 이제 이상 없이 붙으면은 그만이고요. 한데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요. 큰일 날 뻔했다는 말이 더 세게 다쳐서 정말 엄청나게 큰 사고가 됐으면 어떻겠냐 이런 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사실 이제 뼈에 붙이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보놓고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뼈 안에 벌레가 있었대요. 뼈 안에 벌레가 있어서 이것을 조기에 발견 안 했으면 한 달쯤 후에는 다리를 절단했어야 되는 상황이 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교통사고를 안 당했으면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말로 다리를 절단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처자의 눈빛이 원망의 눈빛에서 갑자기 감사의 눈빛으로 목사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에 모든 이제 제일 위험한 것이 획일적입니다. 이제 뭐 이게 이제 또 획일적으로 다 모든 것이 이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생의 길은 우리가 이해를 다 못해서 그렇지 언제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설사 내가 좀 힘든 상황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조차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려움만은 아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또 다음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고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배경들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그 다양한 방법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인도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제 그러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우리 주님께서 따르라 하셨는데 그 빌립은 빌립보다 먼저 그 언급되고 있는 우리 본문 이전에 언급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오늘 본문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전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이 45절에 보게 되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하면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빌립의 전도에 이 거부감을 표시를 합니다. 근데 결국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을 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다나엘이 올 수 있었던 것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소에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었던 어떤 신뢰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나다나엘이 존중할 만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다나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관계 전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신뢰를 하고 나오든 안 나오든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갖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지 내가 그것이 아닐 때는 사람들이 내 말 자체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에 항상 내 실속이 먼저고 나만 생각하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졌을 때에 상대에게 우리 예수 믿읍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하는 말은 뻔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잘 살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관계를 잘 형성했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교회 가보십시다 할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그에게 교회 가자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런저런 핑계를 댈 가능성은 높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그 사람 말을 듣고 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도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했던 것은 비아냥은 아닙니다. 어떤 무시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평하셨던 것이라거나 이러한 모든 정황들을 통해서 볼 때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시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고 연구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것이고 다윗의 아들은 분명히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쪽에서 오시는 것이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이미 천박해진 땅이고 이미 경건을 잃어버린 땅이다 라는 것이 나다나엘의 생각이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이후의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은 한 700여 년 전쯤에 북쪽에 있는 지금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쪽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 아수르에 점령돼 버리죠. 아수르에 점령돼 버리는데 아수르가 그때 당시 폈던 정책은 뭐냐면 혼혈 정책입니다. 피를 섞어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혈통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하고 협력을 안 하고 섞이려고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섞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북쪽 지역이나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나라들은 함께 이 외국인과 함께 이 혼혈 정책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사실 잃어버렸어요. 반면에 남쪽 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긴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그 속에 거기 들어갔어도 그 속에서 자기들의 그 단일 혈통이라고 하는 건 민족적인 정서라고 하는 것을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 민족적인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는 어떤 갭이 생겼느냐?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북쪽에 사는 사람들을 이미 저 사람들 우리 민족과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타락해버린 족속들, 하나님을 떠난 족속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북쪽 지역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밑에 쪽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나 그 위쪽에 사는 사람들은 개처럼 여겼어요. 그냥 이방인과 다름없는 사람들. 그러니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사는 이 지역에서 어떻게 그 귀하신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나다나엘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빌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와서 보라. 여러분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을 빌립이 얼마나 큰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으면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와서 보라는 얘기는 그만큼 신뢰가 되는 것이에요. 한때 한국교회가 와보라라고 하는 이 개혁 한글에서는 와보라였습니다. 개혁 개정을 와서 보라고. 그 시절에 와보라라고 하는 것을 전도의 영어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와서 보니 별거 없더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정서가 사실은 이제 많이 있었는데 이게 그 잘못 전해서 그래요.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를 보라거나 아니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을 보라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와서 보라는 것은 우리 함께 예수님을 보자는 말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저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모습도 있고 앞에 세워진 리더인 목사님이 좀 별로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판단이 갈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 보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가보자 라고 하는 의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교회 와봐라 그리고 말씀 들어봐라. 뭐 교회 와보고 말씀 들어보니 별거 없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 예수를 함께 믿자라고 하는 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약간 좀 잘못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빌립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당연히 와서 봐라. 와서 보고 나면 너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비록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선 보이는 것이 교회고 우선 보이는 것이 앞에 설교하는 목사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속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나의 담대함, 나의 확신 이것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누군가에게 그 확신이 또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실상 우리가 이제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 전도가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계적인 면에서 내 사는 모습이라거나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 모습이라거나 또한 내가 와보라 라고 할 만큼 어떤 그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담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지 못한 이유들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에 나다나엘이 그 강권하는 모습을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요. 여기서 우리는 나다나엘의 좀 좋은 성품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면서 단호하게 땅 끊습니다. 끊어요. 그런데 와서 보라고 하니까 내 친구 빌립이 보통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아닌데 와서 보라는 이 말을 강하게 하는 것을 보니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수용성을 가진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지나치게 너무 한쪽에 서가지고 자기의 창으로만 세상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전혀 상대의 말에 어떤 귀를 기울이거나 수용하려고 하는 말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내가 서 있는 쪽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보려고 하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강한 확신이 있었으나 그러나 이 사람은 수용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포용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가서 한번 들어보자 하고 나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이렇게 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앞에 왔습니다.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렇게 평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 두 가지 평은 나다나엘의 성품을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명색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꽤나 좀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혀 겉과 속이 다른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이중적으로 안 그런 것처럼 살았고 경건한 척하며 살았고 그냥 혹시 기도할 때는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금식한다 기도한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보이는 모습에만 치중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나다나엘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우리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것을 간사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이 동일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저를 어떻게 아세요? 좀 시큰둥하게 물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온전차를 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 무화과 나무가 좀 다르다 그래요. 우리나라 무화과 나무는 그냥 감나무 올라가는 것으로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는 옆으로 퍼진다고 해요. 옆으로. 그래서 이 그늘이 많이 지니까 사람들이 그 그늘에 모이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거니와 또 전해지는 말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특별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일이 많았다 그래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해보건대 나다나엘은 혼자서 기도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같이 치열한 어떤 논쟁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간절함으로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이 땅을 돌아봐 주십시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을 봐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보고 이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선민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약속하신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 겁니까? 메시아가 오실때 제발 좀 이 땅을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아버지. 그런 간절함으로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죠. 세상 다 그런데 왜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막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 다 그렇다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렇게 하면서도 논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고 있었던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네가 치열하게 기도하고 있던 기도를 내가 듣고 있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인 것이에요.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나사렛에서 결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믿고 있었던 그분이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있었던 것이에요. 순간적으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표소이다. 바로 당신이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응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응답임을 알아차릴 만큼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할 때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응답인 것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지금 그 속에서 아직도 간절함이 있었고 아직도 갈망이 있었고 한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어떤 말이 아니라 동시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그 임함으로 다가왔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십니다라고 그 앞에 굴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의 자세에 대해서 분명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다나엘이 평소에 보여준 참 이스라엘의 사람으로서의 자세와 간사함이 없는 삶의 자세,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아보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또한 그가 자기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런 고집스러움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려있는 자세로 그래 진리라고 하면 한번 들어봐야지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질 때에 그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여기만 등장을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일 텐데 왜 그 뒤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라고 할 때에 9세기쯤 왔을 때 신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가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때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고 하는 12제자 중에 한 명인 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직접적으로 전해주고 있지 않으니 이 사람이 바돌로메인지 무엇인지는 알 수 없겠으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일까? 바로 나다나엘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리고 굳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 중 누구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이유도 그가 12제자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삶과 그가 가졌던 자세라고 하는 것이 더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한 뜻이 아닐까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은 성격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족도 다릅니다. 내 자식도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나다나엘 같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연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바로 나다나엘처럼.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비록 하나님을 잊고 산다고 할지라도 나다나엘처럼 사는 모습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의 돌아보심이, 우리 주님의 따뜻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 네가 어디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어. 그리고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느 곳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때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압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맞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다나엘을 통해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도 그와 같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